바깥 세상,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바깥에 세상이란 것이 있어.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생각은 망상이다. 나노 세상 삶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불리는 생각 속의 그림일 뿐이다. 부처는 일체 유심을 설한다. 나를 포함해 세상과 삼라만상이 마음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나, 우리, 세상, 삶이 마음이 그려낸 상일 뿐이다. 이것이 무와 무상의 가르침이다. 무아와 무상, 일체, 유심, 본래, 성불 등 가르침들은 언어적으로 이해될 것들이 아니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처가 말하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이다. 나의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부처가 말하는 마음은 정정순수 공적으로 표현되는 넓은 마음이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시방법계의 모든 존재가 바로 그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고 개념이나 이미지로도 부착되지 않기에 알 수가 없다. 마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화가는 자신의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가는 그림을 통해 자기를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 깨어나기만 한다면 마음이 그려낸 온갖 그림에서 마음을 볼 수 있다. 족첸, 공작은 독 속에 함유된 에너지를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독초를 먹는다. 이것이 독성을 성장 에너지로 바꾸며 그 독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족제는 위대한 완성이다. 수행을 유상수행과 무상수행으로 나누어 본다면 족제는 무상수행이다. 유상수행은 두 가지로 나눈다. 수트라 수행과 탄트라 수행이다. 수트라 수행은 경전의 가르침을 언어 문자로 받아들여 심의식으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이 방편으로 제시하는 상을 직관을 통하여 간파함으로써 심의식의 안정을 찾고 실제에 다가가고자 한다.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교의적 수행이다. 탄트라 수행은 언어 문자적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몸과 의식을 단련하여 가르침이 가리키는 안정과 평화에 이르고자 한다. 수행을 통해 심신의 변형을 일으켜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의 합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요가 수행이라고도 한다. 수트라 수행이나 탄트라 수행은 모두 자신이 상대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무상 수행은 수행이 아닌 수행이다. 족첸이 이에 속한다. 자신이 본래 깨달아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되는 수행이다. 중생이 부처이며 번뇌가 보리이고 일상이 깨달음이고 삼라만상이 실상인 불의를 깨치고 불의의 세계에 실제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족전에서는 욕망이나 분별 망념을 다스리는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독초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수트라 수행의 관점에 의하면 식물의 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독초는 제거해야 한다. 두 번째 탄트라 수행의 관점에 의하면 수행의 선지식은 독초와 다른 풀을 섞어 해독제를 만들어야 한다. 망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통해 변형시키려고 한다. 족젠에서는 공작을 이야기한다. 공작은 독 속에 함유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독초를 먹는다. 망념이 일어남과 동시에 스스로 애탈되며 망념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족젠 수행이다. 수행을 수트라, 탄트라, 족젠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았다. 탄트라와 족젠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탄트라 수행은 수행적 체험을 통하여 몸이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절대 세계와 합의를 함으로써 자유와 평안을 얻는 수행이다. 그러나 족젠은 탄트라와 달리 변형이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분별심에 의해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로 나누어지기 전 불의의 세계를 깨닫고 거기에 실제하는 수행이다. 이 부분은 유상수행과 무상수행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족젠의 가르침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만상의 본질은 마음이며 그 마음에 내재한 각성의 작용으로 모든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음에 내재한 빛, 빛살, 소리의 3대 영상이 만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다. 그 논리를 바탕으로 빛수행이라는 수행 방편을 만들었다. 삼라만상이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과 체계를 갖춘 수행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족젠의 가르침은 여러 유파에 의해 전해져 오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티베트의 토속 종교라 할 수 있는 베엔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족젠의 가르침이 있다. 그것이 구전돼 내려온 샹숑낭규이다. 샹숑낭규는 샹숑의 선지식인 갈뽕날 셀웨포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그는 8세기에 그의 스승 타피리차로부터 전수받았다. 깊이 보면 이 가르침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 이 가르침들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수행의 시작. 먼저 마음을 깨달아야 하며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시작하라. 깨닫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수행이다. 깨달음은 준비 작업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수행하고 수행을 거쳐 일상에 이른다. 발심, 수행의 동기는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수행이 하나의 신비주의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법이거나 일상을 우회해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이 벗어날 수 없는 고의 순환이며 죽음이 신속함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 수행의 개요. 고통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인 정정순수 공적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으로 만든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생각 이전의 마음이 실제란 것을 아는 것이 공부다. 오직 마음만이 실제이며 모든 것들은 허구임을 확연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갖가지 생각으로 인해 산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수행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산란되지 않으면 정정순수 공적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행자가 마음을 보기 위해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려는 그것이 또 하나의 생각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로 해가 되는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밤을 새워본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생각으로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 방식에 근거한 수행을 일러 땅을 파서 하늘을 구하는 짓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분별심 때문에 마음을 보지 못하므로 분별심의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망상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분별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별심의 활동이 왕성하더라도 스스로가 분별심을 쫓아다니느라고 산란되지만 않으면 그 분별심 속에서 마음을 보게 된다. 분별심이 사라진 곳에서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 속에서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야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공부가 된다. 많은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곳이 삶의 현장이다. 수행의 궁극은 깨달음이 본래부터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보며 깨달음이 없는 일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즉, 삶이 곧 깨달음이며 깨달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구경의 깨달음이다. 우리들의 수행과 깨달음이 일상의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망상이다. 가르침을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침을 몸으로 구현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한다. 깨달음은 준비 작업이다.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깨달음이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수행하고 수행을 거쳐 일상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집중 수행과 정. 우리가 수행의 길에서 접하는 모든 방편이 집중 수행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거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거나 설법을 듣거나 경을 보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관하거나 화두를 관하거나 모두가 마음의 본질인 정정공적이라는 집중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망념을 벗어나 우리의 본질인 정을 회복함으로써 근본에 이르는 보편적인 방편이 집중 수행이다. 유상삼매, 정은 원초로부터 본연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우리의 순수한 성품이다. 정은 마음의 본질인 청정공적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연의 정은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본연의 정을 무르정, 본연적 무상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는 분별심을 따라다니느라 마음의 본질인 정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을 산란이라고 한다. 물론 분별하는 그 자체가 산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밤과 낮을 분별하듯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 마음에 내재한
스스로 아는 지혜, 본연각성에 의해 생긴다. 분별하는 자체는 산란을 일으키지 않지만 거기에 우리 각자의 업식이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분별된 대상에 실체감을 부여하고 그 색상 경계에 집착감으로써 분열과 망상과 산란을 일으킨다. 업식으로 인하여 정해진 대상에 집착을 일으켜서 산란되므로 비교적 집착이 적을 만한 대상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산란을 벗어나게 하는 수행 방편이 집중수행이다. 이 집중수행을 통하여 산란되었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유상삼매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불교 수행법에서 대표적인 집중수행이 신수준법을 관하는 사념적원이다. 몸과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머릿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각기관으로 접하는 인식 대상을 말한다. 직관명상법 또는 비파사나라고 한다. 이외에도 백골관, 부정관, 수식관, 자비관 등이 있다. 마음, 일체유심, 썸라만상이 마음이라고 할 때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음을 내세우면서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가르침에서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 하지 않고 본래의 마음이라 이름하는 이유는 분별심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혼돈학을 사용하고 있어서 편의상 이 책에서는 본래의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 하고 분별하는 마음은 분별심이라고 이름한다. 마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볼 수 없는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그때의 본다라는 말은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다. 체험하고 기합되어 마음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실제로 존재한다 혹은 실제한다라고 말한다. 마음은 만유의 본체이며 창조의 근원이다.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나온다. 나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나라고 하며 너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너라고 한다.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이 마음이다. 일체유심의 이 진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먹혀들지 않는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진실을 깨우치는 것이다. 마음을 가없는 허공에 비유한다. 태허공이라고 한다. 그처럼 마음은 안팎이 없다.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윤회와 열반, 생사, 번뇌, 보리 등등의 모두에 구분 없이 퍼져 있다. 마음이 모두에게 퍼져 있다기보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마음이다. 우주를 통틀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 하나뿐이다. 만유의 실제인 마음은 오직 저 스스로에 의하여 스스로 존재한다. 시방법계가 마음이고 일체의 시공이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개체적 존재의 본질이며 전체적 유일성 자체이다. 분별식은 개체의 업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의식이므로 업식이라고 한다. 대상을 이원으로 나누어 분별하고 기억하는 작용을 한다. 전체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를 나누고 분석하여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 실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그런 분별심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분별심으로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지만 한 번에 하나의 생각밖에 할 수 없다.
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집중 수행이다. 한 생각을 붙들어 놓음으로써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분별심이 겉모습이 다를 뿐 성품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서 분별심을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별심을 실제에 머물게 하면 본연정정의 성품을 되찾아 지혜로 분별지로 작용한다. 실제에서 보면 분별심이란 것이 따로 없고 분별하는 지혜, 즉 분별지가 있을 뿐이다. 그 분별지가 마음에 내재한 알매 성품인 본연각성이다. 실제하면 분별심, 분별지, 본연각성이 하나이다. 선정으로 분별심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관함으로써 분별심의 본질이 마음의 본질인 청정, 순수, 공적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그것을 분별심의 본연 청정을 회복하는 것이라 한다. 미혹하면 본연각성이 분별심으로 나타나지만 깨닫고 보면 분별심이 본연각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분별심은 청정, 순수, 공적의 본성이 감춰져 있는 본연각성이며 본연각성은 청정, 순수, 공적의 본성이 드러나 있는 분별심이다. 이들은 비실제적인 개념 속에서만 나누어져 있을 뿐 실제 안에서는 하나이다. 분별심은 분별하는 마음, 쉼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활동하는 마음이다. 반대로 본래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심의 활동에 영향을 입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나 둘은 같은 것이다. 바다와 파도가 같은 것처럼, 물이 파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분별심 때문에 산란하지 않을 수 있다. 도리어 분별심으로 인해 마음이 명료해진다. 마음을 허공에 비유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공간을 인식한다. 그 공간 안에 무엇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빈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두고 새 우는 소리가 있음에 비로소 산의 고요함을 알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별심이 있기에 공적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본연의 마음을 모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마음의 본질이 청정순수 공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심은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고 분별심이 활동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이다. 도리어 분별심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심이다. 한 생각과 다른 한 생각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틈이 있다. 단순히 비어있는 틈새를 무심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 틈새를 느리면 무심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틈새 느리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억지로 만든 무심이라면 그것은 영지가 없는 공적이며 각성이 없는 혼침이다. 시공이 사라지고 생각이 끊어진 경계를 청정선매라 하여 수승한 경지로 여기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이것은 자기적 삼매, 유상삼매일 뿐이다. 우리는 생각을 지어내지도 없애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냥 여여한 가운데 안정된다.
생각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 실체한다. 그것을 본연적 삼매, 무상삼매라고 한다. 스스로가 생각을 쫓아다님으로써 산란을 일으켜 실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른이 애들과 장난감 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애들은 장난감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놀고 있다. 어른도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지만 장난감과 노는 것이 아니라 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본질은 걸림없이 딱 트인 공적의 공간이다. 그것을 본연정정이라 하며 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마음에는 만상을 드러내고 비추는 성품이 내재되어 있으니 그것이 스스로 아는 성품인 본연각성이다. 이것을 해라고도 한다. 마음이 오만 가지 분별에 오염되어 어두운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관찰자의 분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결코 본연정정, 정의 텅 빈 공간은 오염되지 않으며 본연각성의 스스로 하는 성품, 해는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적정성성, 공적영지, 정해등지라고 한다. 본연정정, 정과 본연각성, 해, 그리고 분별심의 관계에 대한 좋은 예가 태양, 구름, 하늘이다. 하늘은 텅 빈 공간, 본연정정이다. 그 공간에는 태양, 본연각성이 빛나고 있다. 하늘에는 구름, 분별심이 떠다니지만 그 빈 공간은 구름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 도리어 구름이 있어서 하늘이라는 빈 공간이 가까이 느껴진다. 수행자는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스승이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우쳤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참을 통해 증득해야 한다. 머릿속에 머물고 있던 깨달음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을 증득이라 한다. 그렇게 증득한 깨달음을 증오라고 한다. 깨달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있거나 자신이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깨달음이 증오가 아니라는 증거다. 증오하면 자신의 깨달음에 의심이 없어진다. 일상에서 깨달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을 촉목보리, 눈에 띄는 것마다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환상의 깨달음이다. 그것을 해오라고 한다. 해오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힘이 없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공부를 계속 찾아 헤매게 된다. 몸소 실천하고 겪는 실참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때 증득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한다. 실참에 의한 깨달음은 일상에 드러나는 것이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되며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자명함에 이르게 된다. 다양한 경계를 보면서 그것의 성품인 정정순수 공적을 보는 것이, 즉 색을 보면서 공을 보는 것이 실제를 보는 것이다. 색공불이를 보는 것, 정정순수 공적의 현상을 보는 것이 실제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색공불이 정정순수 공적의 현상에 머무는 것을 실제한다고 한다.
분별심의 작용이 멈춰진 맑은 의식의 마음의 쌍이 비치면 성성정적으로 표현되는 체험을 한다. 마음에 대한 개체적 체험, 이것이 시각이다. 시각과 달리 마음을 본다고 하는 본각이 있다. 마음을 본다고 할 때의 본다라는 말은 마음에 개합하여 그 마음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다. 견성, 즉 성품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말의 정의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돈점 논쟁이 그것이다. 돈호돈수를 주장하는 쪽은 견성하면 바로 부처이며 견성이 최종적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견성은 구경의 깨달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돈호 점수를 주장하는 쪽은 단박에 견성은 할 수 있지만 습기는 단박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견성은 구경의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 견성을 한 후에 더 닦아야 구경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돈과 점의 논쟁은 깨달음이 있고 깨닫는 자가 있는 유상수행의 견지에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벌이는 다툼이다. 어느 시점을 두고 견성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실제하면 그런 논쟁은 무의미하다. 실제에서는 돈과 점이 논쟁을 벌일 만큼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견성의 정의는 자체하고 진정한 깨달음은 개체적인 깨달음이 아니며 개체가 닦아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닦는 자가 있고 닦을 것이 있는 유상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닦을 것도 닦을 자도 없는 무수지수로 다다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닦을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자체가 아직은 깨달을 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유상수행으로 닦아서 얻은 결과임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개체의 깨달음, 그것은 관념 속의 깨달음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항상 마음을 벗어나지 않음을 증득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선람한상이 마음임을 보고 일상이 깨달음일 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세워 논쟁을 벌일 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논쟁을 일으키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그 법, 그 무엇도 아닌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근원적 물음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부처의 가르침 속에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등불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최상용 3대로, 즉 본체, 현상, 작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의 본체는 본연, 청정, 공적이며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성품은 본연, 각성이다. 마음의 작용은 우주법계의 운용이다. 마음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자비의 방편이다. 설명은 그림일 뿐이다. 마음을 직접 보아야 한다. 마음은 거둬들이면 텅 빈 공간에
비유되는 공적이며 펼치면 빛에 비유되는 각성이다. 하나의 마음을 본체적 측면인 텅 빈 공간과 현상적 측면인 빛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삶을 두고 생과 사로 나누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과 빛이 어우러져 작용하는 것이 우주 법계의 운행이라고 한다. 마치 화가 마음이 한 점 먹물 본체로 만상, 현상을 그려내고 그 그림으로 세상과 교통작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체의 현상작용으로 나누었지만 하나의 마음이다. 나라는 놈과 내가 만든 세상, 그리고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인 것이다. 그걸 보았을 때 마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다. 방금 한 말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모두 마음으로 귀결된다. 샹숑낭규의 절부라는 경전에 일상의 삶, 즉 마음의 작용과 연관지어서 수행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이 귀한 가르침이다. 절부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져다가 떨어지지 않게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을 수행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몇 구절을 살펴보자. 1. 영상들이 장애가 될 때는 당신에게 조력자가 필요하다. 영상은 우리의 현상적 삶이다. 현상적 삶이 장애가 될 때 필요한 것은 욕망을 버리는 수행이다. 영상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정정순수 공적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염된 영상을 멀리하는 유상수행이 필요하다.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영상이 장애가 되지 않으면 경지에 오르게 된다. 2. 하나의 불씨가 꺼져 큰 불길이 되면 그때는 바람이 불길을 돕는다. 3. 본연각성이 그 근원이다. 4. 5가지 독은 활력소이다. 5가지 독은 탐심, 진심, 치심, 암한심, 질투심이다. 이런 모든 번뇌와 욕망이 활력소가 된다. 5. 5가지 독을 따라다니는 것이 망상이다. 6. 5가지 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리석은 미망이다. 7. 욕망은 그 스스로의 성품대로 맡겨두는 게 최선이다. 8. 욕망과 정정한 마음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음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 같은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시각과 본각은 구별되어야 한다. 본각, 본연각성은 물과 같고 시각, 분별심의 각성은 얼음과 같다. 둘은 같지만 얼음을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 시각을 본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시각은 여전히 이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다. 쉽게 변하는 것이며 실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깨달음에는 원각, 본각, 시각이 있다. 원각은 법계에 두루하는 각성이다. 본각은 모든 중생의 성품에 내재한 각성이다. 시각은 수행을 통해 얻는 심의식에 의한 각성이다. 분별심이 왕성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입지 않으면 정정한 감각의식을 통해 본각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시각이라 한다.
흔히들 적정성성의 경지라고 표현하는데 적적은 본연청정의 공적한 느낌을, 성성은 본연각성의 명료한 느낌을 이룬다. 지각은 정정한 감각의식으로 마음을 감지함으로써 드러나는 각성이다. 심의식에 속하는 감각의식에 의한 것이어서 쉽게 산란될 수 있다. 그래서 생멸하는 각성, 심의식의 각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본각은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이고 일상에 쓰고 있는 것이어서 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각은 정정한 감각의식에 의한 경험이며 세 가지 유형의 느낌을 동반한다. 첫째가 환희, 지복의 느낌이다. 둘째가 정멸, 공적의 느낌이다. 셋째가 밝고 명료한 느낌이다. 성성적적, 공적, 영지 등의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마음을 보았다거나 깨달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이원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전체인 마음은 묘사될 수가 없다. 상대적인 것은 인지할 수 있지만 전체 자체는 인지할 수 없다. 마음은 성성, 정적 등과 같이 한정된 느낌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느낌이 있게 하는 근원인 동시에 텅 빈 공간이다. 성태, 장량과 보림. 보림이 보호하여 지킨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시각의 경계와 경험을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구경의 본각에 이르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시각이 본각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긴 하지만 시각은 유상의 개체적 깨달음이며 본각은 무상의 전체적 깨달음이어서 다르다. 시각은 수행이나 기연에 의해 찾아오지만 본각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르러 있는 것이다. 이미 이르러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본각을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자리라고 표현한다. 보림은 머리로 깨닫는 헤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수행을 거쳐 증오에 이르러야 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리고 성태, 장량도 깨달음을 늘리고 키워간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이 실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매 순간이 영원이며 지금 여기가 전부인 일행삼매에 드는 것이다. 성태, 장량은 수행 그 자체가 곧 부처의 행이 되는 수행, 불행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